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피시대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안식일날 토요일날 와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은혜를 받은 게 무엇이다 라고 제가 정의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 구약 신약에 제가 그래서 풀이해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벌의 능력으로 우리 죄사함 받은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 이게 은혜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집회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분이 좋고 어떤 감정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무슨 뭐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험난한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시대 안디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제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요청하다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절한 뜻이에요. 간절한. 그냥 내일도 교회 가야지 말씀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서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갈망만 있을 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간청함을 듣고 다시 한번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한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피시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간청한 것처럼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다 거의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이거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여러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에서 말씀 듣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부흥회하면 사방을 하는데 사람들이 집에 가진 않아요. 집에 가진 않고 자기 먹을 걸 싸갖고 와가지고 부흥회라고 말씀을 듣고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은 설교가 좀 길어지면 설교 길다고 막 그러고 지금 여러분 중국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꽤 땅덩어리가 크니까 사람들이 막 기차 타고 오고 막 차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걸 싸들고 오는데 12시가 넘어가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계속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갈망함.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그 다음 토요일날 안식이 되어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반면에 또 다른 것들이, 또 악한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45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회당에서 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악한 영들은 가만두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려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랄이 되어 썩게 해서 많은 일을 맺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처음 예수님 믿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가정에 있는 이런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은혜를 받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미랄에 대해서 가족들을 예수를 믿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군가 그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대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보면 가만두질 않아요. 가만두죠. 왜요?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나 이웃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럼 가만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반응하게 돼요. 예수 믿는 게 뭐 잘못입니까?
오늘 시기가 어떤 뜻이냐면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셈을 내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뭘 셈을 냈게 보였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가만 보세요. 절에 다닌다고 그러면 또는 성당 다닌다고 하면 별로 여러분들 시기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시기 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요즘 현상들이 있어요. 교회가 워낙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교회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할까요? 이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확대해진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우리 안에 성경에 보면 너 가장 친한 가족이 너의 원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원수가 아니라 그런 악한 영들은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시기와 또 하나님의 영이 확대해진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역할 했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서 아니 예수 믿으면 있는 거지 나는 세상이 더 좋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충분하게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교회 다니는 것을 막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다니지 마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들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라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신을 확대시켜주고 이 정신을 통해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부터 벗어나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에 했던 사실이 뭐냐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독립선언문을 했던 33인들 중에 3.1절 그때 3분의 2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요 단순하게 여기 와서 예배드는 끝나던 우리의 새로운 정신을 바꾸고 갑니다.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제 때 거의 독립운동가나 그 어떤 일제와 싸웠던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악과 선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분별할 것도 여러분 세상과 싸우는 세상에서 악한 것과 싸우는 것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러분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연대 세버스 병원이잖아요. 예. 근데 그 고종의 병을 고쳤던 그 의사가 있었어요. 주치의가. 그게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선교사를 보낼 때 대부분 뭐 의사나 이렇게 사회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을 보내거든요. 목사만 보낸 게 아니에요. 그 고종의 그 주치의가 누구였냐면 바로 선교사였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우리 옛날 아시겠지만 왕의 주치를 어이라고 불렀잖아요. 왕의 주치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궁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기의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인가 아버지인가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아마 아버지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아시죠? 예, 종점 하는 분들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주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우리가 앞에 사대문을 보았지만 그 베드로가 병 고치고 무지장의 집에 가잖아요. 가죽하는 집에.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물을 잡는 사람들은 굉장히 찬원시 여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 안 돼요. 어이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요. 가가지고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백정이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백정이면 아들도 백정이에요.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종이에요.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인도하실 건데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목사가 여러분 직업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계속 백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 선교사분이 데려가가지고 연대 세븐스 병원에 입학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대만으로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100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어 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요. 우리 자녀를 바꿔간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그런 재미가 없으면 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악한 영들이 이렇게 시기해서 이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시기해서 멈추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반박과 비방이 뭐예요? 네. 너희들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오늘 보면 이 안식일에 모이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이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한테는 예수 믿는 것이 반박이고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이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반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에서 45절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누구일까라는 거. 성경학자 이들을 바리새인이라는 가능성이 큽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유대인들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았지만 이들은 왜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난 아니면 이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하고 복음하고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만약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을 가졌습니다. 맞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하고 맞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이들은 뭐냐면 내가 살아왔던 어떤 신앙의 모습과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걸 믿게 되면 지금 내가 쌓아왔던 어떤 기득권이나 그런 모습들과 대치가 되니까 이들 믿게 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을 죽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 열심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린 그들이 예수님이 선포하고 말했던 것들이 지금 자기들하고 말한 거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유익이거든요. 유익. 자기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근데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복음 앞에서 무너져야 되거든요. 잘못되었다. 그럼 깨끗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왜요? 내가 과거에 누렸던 이것들을 내가 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나가면 수년 수십 년을 쌓았던 나의 공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놓고 말씀드리면 만약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복음과 잘못된 길로 가면 가간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종교적인 생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복음 가운데 살아왔어? 이것을 우리한테 물으실 겁니다. 너 얼마나 큰 사이즈에서 얼마나 오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왔니? 이걸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하지만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여기에 함몰되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리가 선포되어도 내 생각과 다르면 진리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시기하고 멈추지 않고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이들한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이 반응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생각 가운데 또는 복음 없이 살아오면 분명 하나님은 46절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자, 4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이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걸 원어 헬라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46절의 이 바울의 이 주장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들한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6절의 말씀은 만약 저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전히 종교적인 습관에 매여 있거나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들, 너희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너희들,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맞다. 왜요?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셨거든요.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든 아니면 내가 어떤 계기로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든 똑같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복음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우리들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선다.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발사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 자,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어, 먼저. 복음을 접할 생명을 주었어. 근데 너희들 스스로가 그것을 버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포기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 촛대를 옮겨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을 옮겨서 다른 이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40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복음을 먼저 들을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스스로 이 자격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물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삶과 복음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우리한테는 어떤 이들은 삶이 힘들어서 또는 세상이 더 좋아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변명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먼저 자기 부인을 해라. 나는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아닙니다. 라고 부인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자체를 여러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가지 변명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은 여러분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변했지만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얘기는 스데반 집사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저 스데반 집사 잘 죽는다고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피스드 안독에서 그 비방했던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항상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스스로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자신들이 말하는 근거를 어떤 감정이나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47절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장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왜? 이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토라나 예언서를 계속 가지고 회당에서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할 때 너 생각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시 한번 하박국 1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사도 바울 지난주, 이난주, 이번 주에서 말할 때 보면 두 가지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먼저 시편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거든요. 자, 왜 두 개를 말씀을 인용하냐? 말씀드렸죠. 시편의 모든 것들은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윗의 후손이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윗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거라며. 그분, 그러면 다윗이 말했던 시편의 예언이 누군지 알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에 있는 것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왜 또 하박국에 대해서 왜 인용을 할까? 말씀드렸죠.
하박국은 이제 하박국의 내용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 멸망당하기 전에 하박국이 하나님부터 예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제 이 나라 멸망할 거야. 빨리 돌아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복음을 선포를 하는 내용들이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1장 4절에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럼 이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이것을 듣고 2000년 전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 바울의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던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라. 이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듣고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말씀을 바울이 예수를 빛으로 만났을 때 눈이 보이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똑같이 들려지는 거 아십니까? 이 하박국 1장 5절 말씀이 찾아보시려고 앞에 있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자,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바울이 돈이 얻어졌을 때 아냐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왜 바로 선택했다?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박국에 있었던 거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고 너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그것을 버렸어.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예언하셨어. 나는 이제 그 길로 갈 거야. 너희들 먼저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겼다고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들한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오늘 48절 말씀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합니다. 자, 48절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장면인데 오늘 이제 40절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죠. 근데 그 다음 후반절 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영생을 주시기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합니다. 작정된 자가 어떤 뜻일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희 장로교가 어디주의? 칼빈주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믿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칼빈주의는 그냥 칼빈의 여러분 주장일 뿐입니다. 그럼 성결 왜 하겠어요? 다 구원된 자로 작정하셨는데 이게 해석이 아니에요. 이게 작정된 자가 어떤 뜻이냐면 헬라 원어에 보면 이미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완성된 상태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스스로 완성하셨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계획으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이미 완성하셨다 그 뜻입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서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왜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해 본다고요? 여전히 자기 어떤 율법적인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난 너희보다 나아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 때부터 작정되게 만들어놨어. 완성돼 놓았어. 너희들이 뭘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방인이 들었을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들은 자기들이 특권식을 가졌어. 하나님 우리를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 이방인들은 무엇을 해야 돼?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지만 할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그거예요.
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보수해야 된다고.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만들었어. 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이 말을 듣고 오늘 48절 말씀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당이 왔지만 무엇인가 난 부족하고 난 무엇인가 이전 특권 받은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더 구원받으려면 뭔가 해야 되고 이런 위압감에 젖어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완성해 놓으셨구나. 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믿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것을 당연히 여겼지만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스스로 그 축복을 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권리를 주셨습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고 후에 다닌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가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믿으라고 하시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들 안에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기쁨과 찬송은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누가복음 앞에서 사도행전 14장 43절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또 나아가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로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회당에서 그렇게 예물을 드렸지만 그들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렸고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종교적인 자리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복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저 잘못되었어. 저 가면 안 돼. 이렇게 공격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를 도리어 교회에서는 박해랍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 압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과 관리와 총독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나 열심, 오랫동안 쌓아둔 사람들로부터 받는 추앙들을 도저히 포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잘나가 똑똑한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오히려 약하고 미련한 자들, 가진 것 없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능력이 됩니다. 이 의미를 깨닫는 자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는 이 복음이 기쁨이고 찬송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시기와 반박과 비방거리가 됩니다.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널리 퍼졌다. 이 퍼진다는 뜻을 또 헬라 원어에 보면 미완료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누가가 왜 미완료 형태를 썼을까요? 지금도 복음은 계속해서 여러분 퍼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퍼지자 결국 50절에 보면 악한 이들의 선택이 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을 때 찾고 있잖아요. 없잖아요. 휴거했다를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복음이 계속 선포되었을 때에 악한 이들이 어떻게 방법을 동원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0절.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선동이라는 것은 남을 부추겨서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경건한 기부인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지도자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오늘 악한 영들의 방법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여러분 멀리합니다. 계략과 모략과 거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힘을 통해서 더 이상 복음이 확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함을 하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여기에 편성돼서 어떤 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혼동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대처하시는 방법이 5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세상의 힘을 빌어서 복음을 시기하고 박해하고 비방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5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 향해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때 그들의 행동은 발의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어요? 네. 아이, 다 이겼어요. 재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름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이 말씀은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너희들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발의 티끌을 털어버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원래 이렇게 외국이나 그 지방으로 가서 일하다 보면 집으로 올 때 발에 먼지가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의식으로 먼지를 터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너희들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더 이상 그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예 상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에, 제가 말씀드리면 복음이 귀한 겁니다. 너무 여러분 애타게 매달리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발에 티끌까지 털고 나가봐요. 그러면서 15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시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가지고 한번 데워보세요.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멀리하는 자는 나중에 불과 유황의 심판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겪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물을 줄 뿐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랑으로 성도를 다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멀리하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12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면에 누가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반응한다고 마지막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 그 회당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대조적이죠. 너희들은 이제 불과 유황의 심판보다 더 어려운 것을 겪게 될 거야. 하지만 이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이건 대조적으로 오늘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불과 유황보다 더 깊은 고통에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그들에 사게 될 겁니다. 자, 올바른 진리를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게 결국 힘없는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죠. 대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의 권세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들
마귀 사단이 잡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진 거죠? 진 거 아닙니다. 이긴 겁니다. 자, 하지만 비시대 안디옥에는 복음을 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전하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복음을 듣고 어떤 내가 살아온 삶과 대치되니까 그걸 비방하고 시기하고 반대하는 자인가요? 분명히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시고 어느 편에 설지 분명한 노선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셔야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지만 어떤 이들은 복음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해서 결국 그들은 소돔 성에 고모라 성에 있는 유황과 불의 심판을 보다 더 큰 아픔을 겪어야 되는 최연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저버린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처럼 말씀을 듣고자 간절함으로 복음을 듣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까? 우리가 선택의 길에 서 있는데 분명한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